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로 꽃을 피우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건 제목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정되어 있잖아요. 내 삶이, 내 모습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나의 그 삶, 이것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 그 3장 그 말씀은 이제 10절 말씀 이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됐다. 참 여러분 이거 신묘막측한 겁니다. 참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좋은 옷을 아무리 여러분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더라 사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잠깐 어쩌 좀 이렇게 아름답게 곱게 꾸밀 수는 있지만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건 진리잖아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본 거죠. 자,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전 것이니까 이전에 어떤 생활 패턴, 습관은 다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고방식, 의식, 그쵸?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거, 그게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쵸? 청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려 하면은 여러분 그 자신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섬겼다가 그쵸 이것도 보니까 뭐요? 세상에 발을 들여놨다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겁니다. 신앙의 열매도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랑과 긍휼과 이 겸손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 이것이 새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 우리가 강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때요? 겸손하셨잖아요. 겸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뭐요? 자, 이 온유와 여러분이 겸손, 그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원리 본문에 이어진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어떤 그 삶을 살아야만이, 자,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그 삶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 이 첫 번째로 보니까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역, 이 사역이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분 사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우리 인간 실태 자태를 잘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평강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요? 자, 화평을 누리게 하려면 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그 원문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지각 지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무엇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어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은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이것을 볼 때 자, 하나님께서 보고 자,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의뢰합니다.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죠? 말씀을 견줘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자,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결정하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에서 자,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펴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교회 나가면은 또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다 여러분 해결되는 때가 언제요?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제. 근데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모든 사람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경제적인 거 여러분 다 건강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분 안고 여러분 자 그에 짓눌려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염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하는 여러분 단어가 몇 번이에요? 여러분 카렌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36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죠. 아, 의미가 있네, 뜻이 있네. 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평강의 여러분 삶을 살 때 그렇죠, 여러분. 자, 주장하게 할 때 우리 어때요? 여러분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여러분 그 평강이 깨지지 않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평강이 깨지면 그 사람 그렇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바로 주장하게 하라. 이 평안의 여러분 삶을 깨트린 요소가 있는가 그 사실을 잘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에게 지혜 그 뜻을 보일 때 거기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우리가 겪고 또 어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태예요. 신앙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또 그렇죠? 어떤 무엇을 사법의 방향을 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계획을 써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그거 좋은 아이템이네. 여러분의 그런 일은 많이 여러분들 경험합니다. 근데도 그것을 쉽게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줘갖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구나. 여러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거 충분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 체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렇죠. 내 삶에서 여러분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그 삶에 아주 익숙한 그런 그 삶이 돼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충분히 여러분 그런 기대치 죽으셨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그렇죠? 주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니까 깨우쳐 주니까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던 발걸음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뭐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 그들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하는 거죠? 사람의 말만 듣고 믿고 좋아 보이니까 선택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그렇죠?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여러분 그렇죠? 성숙해 있는 것일까? 조금 어때요 여러분?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거죠. 그렇죠? 이 신앙의 공동체는 뭐예요 여러분? 자, 피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삶의 기준 이 공동체의 기준 모든 것을 행하는 원리가 돼야 한다 하는 것 사실은 너무나 여러분 분명하고 자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말씀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겁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아름다운 그 삶이 된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그 세 번째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것은 뭐요? 모든 그 삶의 영역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영역
우리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보는 거 여러분 다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거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앞에 보시면 5장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생겼는데 자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근데 뼈가 어떻게 여러분 생기는지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바람의 길을 여러분 살아갔죠? 물론 예보로 자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셨대요. 여러분 사실 이 일기예보가 얼마나 많이 지금 틀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여러분 이 기본적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있게 하시고 인생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섭리로 우리 인생들이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한 성도가 뭘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권위를 말하는 권위. 이 권위라는 것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기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실 이 삶의 롤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가르침 어때요? 내가 어때요? 교훈받아서 내가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서 지침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한다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뭐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여러분 다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뭘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까? 좀 좁혀 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연락하실까? 나의 하는 사업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날 보면은 분명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편리하고 풍요롭지만은 우리 사람의 모습은 감사란 것은 어찌 보면 자꾸 이 씻어져가는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평. 이 겸손 대신에 뭐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피곤한 겁니다. 이 평강 대신에 뭐예요? 여러분 불안의 요소로 말미암아 여러분 늘 불안에 쫓기는 그러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 말씀처럼 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죠?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여러분 참 여러분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의 환경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그를 주장하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 여러분 자기를 피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말씀 그렇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우리 여러분 감사절 자 준비하고 드리는데 먼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 모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감사의 모습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